똘똘해 보이는 이 학생이 있어요. IQ 204. 이 뉴스입니다. 만 9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의 한 어린이가 내년에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11살의 나이로. 어떤 어린이인지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천재에 대해서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천재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노력하는 천재이고 또 하나는 노력하지 않는 천재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재능과 엄청난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달라는 점입니다. 저는 11살 때 뭐를 했을까요? 2012년 태어난 백강현 군. 초등학교는 뭐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5학년으로 월반했고 중학교 조기 입학했고 그 유명하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내년 입학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11살 때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았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진짜 똑똑해도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정말 예. 기특한데 예. 이 아이가 만 41개월 때요. 벌써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영유아 나이거든요. 그때 벌써 방송에 출연해서 19단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19단이요? 네, 그리고 그 1차 방정식을 3살 때 풀었고요. 그게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예. 그런데 2차 방정식을 또 4살 때 벌써 풀었다고 하는데 예. 지능지수 204의 천재로 알려진 백강현 군이고요. 얼핏 봐도 지금 막 루트 나오는 거 막 풀고 있네요, 저분. 너무 지금 제가 풀어도 풀지 못할 거를 지금 저 아이가 풀고 있다니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IQ가 204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원래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IQ가 뭐 어떤 기준은 이 백강현 군이 164고 204인데 뭐가 좀 다르다는 겁니까? IQ 측정할 때? 이게 IQ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IQ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요. 웩슬러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IQ 이렇게 하면은 통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기준으로는 164인데 멘사는 고지능자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멘사 기준으로는 자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멘사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웩슬러 기준 IQ 164에 보통 대응되는 멘사 기준이 IQ 204 정도라고 합니다. 멘사가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높으니까 멘사 기준 IQ 20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뭐 뭐든 해도 150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꿈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천재 본인의 역량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인터뷰에 똘똘함이 묻어나는데 본인의 꿈은 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제가 꿈은 어떤 꿈인지 이 친구의 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음악적 소양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음악, 또 작곡도 하고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친다고 하고요. 수학 보드게임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도 개발했어요. 어떤 꿈을 가지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백강현 군 이름 석자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천재적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IQ 204의 이 소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부럽다 이런 표정을 하는 친구도 있고 경쟁심을 가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백강현이라는 친구는 이제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웩슬러 기준으로 IQ 204고 멘사 기준으로 204고 웩슬러 기준으로 164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9살인데 11살인데 내년이면 이제 12살이 되겠죠. 12살 한번 손들어 볼래요? 12살이 없죠, 여기는 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이가 내년에 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그죠? 저도 좀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최고예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채택이 많겠죠. 이제 대학을 빨리 갈 수가 있었잖아요. 보통 이런 친구들은 한 2년 만에, 서울과학고등학교는 2년 만에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또 2년 정도 있으면, 대학을 빨리 갈 텐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백광현 군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번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모두가 하나씩은 선택해야 돼요. 2번 아니다. 네, 평평합니다. 3번 아직 알 수 없다. 네, 3번.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이 압도적이네요, 그죠? 아직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뛰어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100개로 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0.01개 정도. 이 친구가 0.002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2배가 많다고 치고요. 그 차이가 크진 않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 한 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 어떻게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백광현 군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삶이 성공된 삶이라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기억이 나나요? 말씀 본문은 이제안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제안이 뭐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한 제안이 되겠죠. 요셉은요, 조금 오늘 말씀에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많이 돌아가면 또 엄청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꿔요, 그죠? 그래서 7년,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바로를 통해서 꿈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바로는 이 꿈의 내용이 궁금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숙사와 박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대답했죠. 뭐라고 그래요? 앞에 나오는 그 살진 7마리 소는 7년의 풍년이고 또 흉악한 소 7마리는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20%의 소출을 저장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이 방금 제안의 그 요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근데 바로가 그 말을 간단하게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꿈에서 하는 그게 뭐라고 왕이 이렇게까지 요셉을 신뢰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마디 꿈 해석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꿈에 해몽하는 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바로만 그렇게 요셉을 대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 이 말은 요셉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아차렸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요셉은 있잖아요. 형에게
질투와 시기를 당했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형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유다가 그래서 또 장자의 그 직분을 이어가게 돼요. 근데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서 살려두자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새우잡이 배에 여러분이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을 금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말도 안 통하는 예고대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이놈의 세상 더럽다, 뭐 형들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위 사람이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요셉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라고 그 애굽의 시위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나 그 세력들을 사전에 미리 왕을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이집트 왕 바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살펴봤겠죠. 살펴보면서.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직하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정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가정 충무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잘생긴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가 봐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생긴 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진 않아요. 네. 젊을 때는 좀 더 나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농담은 그만하고요. 네. 자.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은 과감하게 그 사람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죠. 사실은 보디발은 있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면 보디발은 그 당시에 그 노예였던 요셉을 그냥 바로 죽여도 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데 어떤 감옥에 보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감옥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낙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이렇게 이야기한 요셉을 봤나요?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줘요. 그죠? 그런 요셉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기회 주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착한 사람일까요? 떡 맡은 관원장이 착한 사람일까요? 자, 1번, 술 맡은 관원장 손으로 볼까요? 2번, 떡 맡은 관원장. 3번, 잘 모르겠다. 네, 1번이에요, 1번.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잘못된 의도가 없어서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그머리를 뜯어먹은 것처럼 죽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셉은 그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 통해서 거기서 열심히 행동하고 말미암아서 왕에게 다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왕은 요셉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는데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정확히 판단했겠죠. 요셉은 결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충실히 맡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충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 능력을 인정받았던 거예요. 왕은 이것을 보니까 요셉의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20%를 거두어서 잘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왕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요셉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비를 시켰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그 나쁜 일들이 생긴 것들이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셉을 끌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형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시 기억나나요?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자기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력을 길렀던 거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삶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 일에 불평불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써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놓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요셉처럼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그 짧은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말은 요셉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 7년의 흉년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려내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70명, 나중에는 70명 정도의 희고인이 넘어오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큰 민족, 출 이집트를 할 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300만이 될 정도로 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그 나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7년간의 흉년 동안에도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이 대부분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요셉의 계획은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이거는 성경의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민족,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가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아담은 있잖아요, 우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망가졌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는데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능력을,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자기가 직접 모든 걸 취하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놓치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오늘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한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만 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그냥 이삭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잘 착하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두 번째 단계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흐름, 오늘 역사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고목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 두 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바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어려운 이름이 참 많죠, 그죠? 사바낫 바네아라는 이름도 있고 또 보디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는 일을 했어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은 있잖아요. 그 반지를 끼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뭐 바야가 있는 그런 반지가 아니고요. 도장이 있는 반지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두루마리로 된 그 문서에다가 그 쓰고 난 다음에
반지로 밀봉을 하잖아요. 그죠? 밀봉을 해서 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쓴 것이니까 너 열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반지고요. 계약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반지예요. 야곱이 옛날에 뭐 도장꾼과 도장 이야기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이것을 요셉에게 끼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치자로 삼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곤 3대로 된 옷을 입힙니다.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왕 앞에 갔을까요? 어떤 옷일까요? 죄인의 옷을 입고 갔겠죠. 왜냐하면 제수의 신분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요셉이 죄인의 신분으로 왕 앞에 억울하게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갔는데 다시 3대 옷으로 된 옷을 고운 3대 옷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마마의 신하가 요셉이 국무총리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는 옷을 입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놓을까요? 금 목걸이를 걸어줬다는 거예요. 금은 귀중한 거죠.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또 이야기한 거죠.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자기 수레에 태웁니다. 왕의 신부는 수레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그 대통령 관용차를 요셉에게 내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집트식으로 바꿔주죠. 근데 이것은 뭐 다니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지겨워하지 않도록 결론으로 빨리 왔죠.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아까는 좀 헷갈렸죠. 뭐 성공했냐 아니냐, 그죠? 1번 하나님의 영이 있다. 2번 없다.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요? 1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없다. 2번. 아무도 없네요. 잘 모르겠다. 3번. 네. 아직 안 든 사람이 있어요. 4번. 귀찮다. 네. 대부분 다 1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우리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1번. 그렇지는 않다. 3번. 2번. 3번은 잘 모르겠다. 자, 손 들어볼게요. 자, 1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고. 지금 서로 좀 창피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눈을 다 감아주세요. 자, 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자, 눈을 감고. 괜찮아요. 자신있게. 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네. 자, 불 켜주셔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숫자가 조금 적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한 친구들 존중하고 잘하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나가면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 암흑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별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별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지 아시죠? 저는 백광인 군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또 IQ가 200이든 300이든 그것보다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태도는 굉장히 훌륭해요. 노력하는 천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장담은 못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봐야 뭐 2배, 3배 더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쁜 일을 하면요. 나쁜 일을 하면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데요. 능력이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만큼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철학이고 저는 성경적인 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요만큼 남겼구나, 수고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에 대한 달란트를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썰을 갖고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걸 잘 이해하고요.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살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큰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또 목요일날 선생님들 저녁 9시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나의 고민들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달란트가 참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들, 이 귀한 것들을 저에게 받았는데 때로는 이것이 가치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어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 사명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요셉의 그 고난과 노예로 팔려가는 삶,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제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요셉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힘듭니다. 저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징검다리로서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셨던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손에 들린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모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거절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초청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손을 내밀고 초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신지훈 선생님과 총무 선생님들 또 우리 코치님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또 많은 부분을 들여서 또 친구 초청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 거절할까 두려워서 초청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여서 그 친구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마음의 변화가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전체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끌어나가실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랑하는 파워에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돕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